자, 첫 번째가 이 보혈의 언약을 통한 능력 있는 기도입니다. 원로 목사님께서는 이 기도문 중에 여러 기도 형태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이 보혈의 언약을 통한 능력 있는 기도문을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이 성도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출발합니다. 다른 곳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갈보리 십자가를 통한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데요. 갈보리 십자가 보혈의 언약을 근거한 기도는 사탄의 세력을 무력화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생활 환경에 염려, 근심이 찾아왔을 때, 때로는 질병이 찾아왔을 때, 문제가 찾아왔을 때 그 배후의 역사는 악한 영들을 내어 꾸짖는 그 가장 중심에는 여러분들이 이 보혈의 언약을 통한 그 능력 있는 기도로 여러분들이 승리해야 있습니다. 이 보혈의 언약은 올바른 믿음을 갖게 하고 효과적인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요. 그리고 시험이 닥치고 의심이 다가올 때 위로와 용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공급하는 역사가 이 보혈의 언약을 통한 능력 있는 기도입니다. 함께 우리 쭉 한번 읽어볼까요? 시간은 조금 지체야 되겠지만요. 첫 번째, 보혈의 언약을 통한 능력 있는 기도입니다. 제가 1번하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같이 한번 쭉 읽겠습니다. 1번, 언약을 따라 주께 기도드립니다. 시작. 하나님은 언제나 언약의 관계를 맺으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철저히 믿고 간곡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지켜 행하는 우리를 풍요롭게 하시는 것을 믿고 구합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유일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여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교회를 통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감사드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성도와 사랑의 교제를 나누도록 하신 예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모든 믿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도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죄를 이기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고 거룩하게 보호하시고 양육해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으며 승천하신 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성도가 사탄을 대적하여 물리치고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돕고 계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세 번째인데요. 예수님께서 고귀한 보배 피를 흘리심으로 믿는 자들의 영원한 보증이 되셨습니다. 시작. 영원한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기도를 통해 담대히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법적 권리를 가지게 된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십자가에 철저하게 못 박혀 죽으시면서 쏟으신 보배 피를 믿는 우리는 죄사함을 받아 부활과 영생, 천국을 얻고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네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에 근거하여 확신의 기도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피 흘리심을 근거로 원수마귀가 무력화되었음을 믿고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원수마귀가 거디되 여긴 것을 기억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생각으로 선포하여 이미 승리한 것을 믿습니다. 거디되 여길 꾸짖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선택된 사람인 것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참수하는 원수마귀가 이미 떠나갔으며 죄와 사망, 절망과 실패, 문제와 갈등, 염려와 걱정들이 이미 해결된 것을 믿고 은혜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시간이 있으실 때요, 그 뒤에 나와 있는 성경 구절도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말씀의 근거에서 정말 이 보혈의 언약을 통한 이 기도가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지를 여러분이 또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였는데요. 두 번째는 파장형 기도라고 여러분 기도문 보고 계시죠? 그 원로 목사님의 책에는 파상형 기도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 파장형 기도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 호수에 돌을 던지면 말이죠. 이 차돌맹이 하나가 턱 떨어지면 거기에 이 호수물이 떨어진 자리부터 파문이 쫙 번져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그 번져가는 그 파문을 보고 이름을 붙인 것이 파상형 기도, 파장형 기도라고 하는데요. 이건 이제 당연히 원로 목사님께서 경험하시고 또 군중들을 대상으로 기도드릴 때 하시는 기도의 패턴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선교지에 가셔서 이렇게 많은 군중들 속에서 기도드리십시다 하고 이제 기도를
다 외치고 선포를 하고 기도를 드렸는데 실제로 목사님께서 기도를 드리시는데 목사님은 뭐라고 막 기도를 드리시는데 기도불이 그냥 시작하는가 싶더니 그냥 후 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살려야 될까 목사님이 고심을 하시다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겁니다. 뭐냐면 돌미아연을 딱 던지면 거기서 파문이 일어나는 것처럼 나를 시작해서 나의 신령, 나의 육체, 내 그 정신 아니면 나의 여러 상황들부터 돌멩이가 딱 던져서 파문이 쫙 번지는 것처럼 나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개개인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옆에 있는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드리고 식구를 또 지나서 일가 친척을 위해서 기도드리고 아니면 직장의 동료들을 위해서 그래서 하나씩 여러분 상상을 하시면서 쫙 기도를 시작하게 되면 말이죠. 그때부터는 1시간도 좋고 2시간도 좋다는 겁니다. 사실은 기도 시간이 길고 짧은 게 얼마나 중요하냐 하지만 사실은 여러분 기도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가 주님과의 소통이 깊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 시간이 길어지면서 점점 우리가 그것이 다시 체득화되고 회복되면서 짧은 시간에도 깊은 기도까지 주님께 만나고 소통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기도는 하나님과의 소통이라고 했는데 혼자 막 부르짖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치료를 경험하고 또 주님의 용기를 얻는 것이 기도인데 이 파상형 기도는 여러분들이 혹시 기도가 잘 안 돼,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어 하는 성도들하고 같이 여러분 손을 잡고 이렇게 기도해볼까 하면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시작하게 되면 그때부터 기도의 시간들이 길어지고 깊어지게 되면서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세계 온 선교사님들, 세계 선교지 아니면 불신자들 보이지 않는 어느 자리에 아니면 지구 반대편에는 칠레에 어느 살아가고 있는 어느 인생을까지도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기도하게 되면 이게 하나님의 넘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 파상형 기도를 함께 우리 한번 이렇게 보겠습니다. 아마 기도문에 이렇게 보시면요. 1번 자신을 위한 기도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거기에 가로 맨 5번, 거기는 빈자리잖아요. 거기에는 혹시 여러분들이 이 기도문을 보고 기도하실 때 나의 현재 이 기도는 한 가지가 뭐가 있지 하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거기도 넣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서 다 하나씩을 비워놨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 천천히 1번부터 7번까지 파장형 기도를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 시작. 자기 자신의 건강한 신앙생활, 성령 충만을 위하여. 두 번째,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 깊은 은혜와 은총을 공급받기 위하여. 인격과 인성, 감정적인 문제, 다양한 신앙적 갈등의 문제 해결을 위하여. 신앙 생활의 문제, 건강의 문제, 사업과 직장의 문제, 대인관계의 문제 해결을 위하여. 자, 두 번째, 가족과 일가 친척을 위한 기도입니다. 배우자의 신앙생활과 건강을 위하여. 자녀와 건강과 진로, 진학, 취업, 결혼, 출산을 위한 기도. 부모님의 건강과 장수, 영혼 구원을 위한 기도. 일가 친척 간의 화목과 영혼 구원을 위하여. 자, 세 번째, 이웃과 거주지 동네 도시를 위한 기도입니다. 주변 이웃 사람들, 성도나 불신자의 하나님 은총과 복을 받기 위하여. 이웃 사람들의 건강과 형통을 위하여. 이웃 사람들의 건강과 형통, 아픔, 결손 가정과 고통에서 해방되기 위하여. 각 기관들과 공무원들을 위하여. 네 번째는 성도와 교육자, 교회를 위한 기도입니다. 성도들의 성령 충만과 재충만, 하나된 영적 승리, 사명 감당, 건강과 형통을 위하여. 교육자의 성령의 기름 부음과 건강, 사명 감당을 위하여. 교회의 각종 예배와 행사, 교회학교 각 부서를 위하여. 복음 전파와 선교, 구제, 나눔의 사명 감당을 위하여. 교회의 목표 달성과 부흥, 영적 회복과 안정을 위하여. 다섯 번째는 국가와 민족을 위한 기도입니다. 대통령과 지도자들을 위하여. 나라를 이끌어가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방, 치안, 산업, 교육의 각 분야의 지도자를 위하여. 소외되고 무시당하는 계층의 국민들을 위하여. 나라와의 후세들을 위하여. 자, 여섯 번째, 이웃나라를 위한 기도입니다. 근접 이웃나라의 복음화를 위하여. 근접 이웃나라의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안정과 풍요를 위하여.
정치 외교적인 화합과 동방 성장을 위하여. 마지막 7번째는 세계 인류와 각 국가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타 문화권의 나라와 민족의 온전한 구원을 위하여, 세계의 전쟁 종식과 평화, 번영을 위하여, 기아와 각종 자연재해로 인한 고통당하는 인류의 치료와 회복을 위하여. 아멘. 여러분, 이 시간 요 기도 제목은요, 또 7번에서 넘어가서 또 여러분들이 또 세계에 알고 계신 어떤 지역이 있다면 그 지역을 위해서, 아니면 그 선교지가 있다면 선교지를 위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마 이상으로도 계속해서 번져 나갈 거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다 아시는 기도, 그동안 해왔던 기도인데요, 이런 대표적인 기도 형태가 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이렇게 한번 스스로를 훈련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가족 식구들끼리 이 기도문을 한 몇 장 가져가셔서요,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해보자고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실 때 여러분들의 기도가 다시 한번 살아나고,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사회와 이웃, 우리 교회와 여의도 직할 성전이 생명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저는 기대가 됩니다. 우리 여의도 직할 성전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인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는 분명히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